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부족한 저를 구포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불러주신 한영수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 우리 구포교회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 위치가 에서에게 먼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이 구포교회하고 제가 섬기는 동네의 수완교회하고 두 교회가 다 교회 역사가 똑같이 118년의 역사를 같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포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에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완교회는 호주 선교사 왕길지 목사님에 의해서 1905년에 세워졌는데 문제는 생일을 보니까 구포교회가 1905년 3월 1일이고 우리 수완교회는 1905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잡고 나와도 차이가 나는데 한 달하고도 2주 차이 나니까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구포교회는 한영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봐도 연장자시고 교회 생일을 봐도 구포교회는 형님교회고 누님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구포교회 사랑하는 모든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완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구포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포교회 한영수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수완교회는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수완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고연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우리 한영수 목사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완교회는 항상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한영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포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시기가 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젊은 교사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감동이 오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왔고 특송할 때도 감동이 왔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도전도 받으시고 또 비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만은 혹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코로나 아직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예. 정말 그 비결을 알고 싶네요. 예. 한 번 걸리셨다고 하면 손 들어 보세요. 한 번 걸리셨다면 대부분 한 번 걸리셨다. 2번 걸리셨다는 손 들어 보세요. 2번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3번 걸리시면 한번 손 들어. 3번 걸리셨어요. 아유, 우리 자매님 축복합니다. 4번 걸리시면 하면 4번. 나는 4번 걸렸다. 예.
4번 이상 걸리신 분 있나요, 혹시? 5번?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는 코로나 4번 걸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4번 걸리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서 의견이 발로 나눠졌어요. 반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몸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4번이나 걸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는 교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우들은 목사님 얼마나 건강했으면 4번 걸리고도 안 죽습니까? 한 번 걸리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4번 걸린데도 아직도 그렇게 쌩쌩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제가 4번 걸렸을 때 코로나 증상이 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3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4번째 걸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후각하고 미각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맛있는 음식을 내 입으로 넣는데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어주셨는데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거 큰 축복이었구나.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맛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맛을 전혀 모르고 살면은 교회에 나와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섬겨야 되지?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 왜 내가 찬양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 생활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똑같다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맛을 못 느끼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신앙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뜨겁게 만나고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맛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무쪼록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3가지 맛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느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맛은 무슨 맛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꼭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요, 다른 교회 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중간에 가사 입으면 쪽팔리는 일이 생긴다고.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몇 년 동안은요, 그야말로 봄날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시기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은 노래 부르는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사울 앞에서 다윗이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도망치는데 도저히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살았던 그 고향 가드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골리앗 장군이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까지 도망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놈 다윗이다. 근데 저놈이 어떻게 우리 땅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를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 순간은요, 다윗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다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땅 아닙니까? 왕 앞에 있습니다. 도망칠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친 사람 흉내내자는 거예요. 미친 척 해버린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손으로 긁으면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고 나니까 블레셋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이 미친 괴기를 데려왔느냐.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다. 다윗이면 이렇게 미친 척 할 이유가 없다. 빨리 저 사람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그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신하들은요, 다 다윗을 알아봤는데 다윗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이 생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왕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도 그 왕만 유일하게 다윗임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광기로 생각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개인의 삶의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그래서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고 이 시편 34편 표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표제문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았던 사람. 다윗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처럼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편 34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쓴 시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그냥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허공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윗의 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 기록한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생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록들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은혜로 다윗이 살았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포교회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교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교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육학을 전공했어. 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교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구포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은혜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들이 전부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그의 삶 속에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항상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와 싸우는 저 이방 백성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붙인다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이방 백성들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라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에라도 기도하십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밤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니까 두려움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기도의 응답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엎드리고 아침에도 엎드리고 낮에도 엎드리고 밤중에도 엎드리고 두려운 일 있을 때도 엎드리고 공간 일을 만날 때도 엎드리고 환난을 당할 때도 엎드리고 이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요. 감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충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감찰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 구포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레이더에 다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포교회 아무개 장로 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구포교회 아무개 권사 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구포교회 아무개 안수집사 전심으로 기도하구나. 구포교회 아무개 교사 전심으로 기도하구나. 3번 걸린 코로나 자매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눈에 띄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스크 끼고 아멘 안 하는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이 결심했겠어요. 근데 기도가요 어려워요. 진정한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맨날 머릿속에만 생각만 하고 기도는 하지 못하고, 기도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영혼 죽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도 안 하면 영혼 죽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들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이 죽은 목사, 영혼이 죽은 전도사가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면은 그 설교는 죽은 설교 나오고, 죽은 설교 교인들이 들으면 교인들 영혼 다 죽인다 그래요. 내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게 맡겨진 그 학생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교사들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공부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 속에 있어도 다윗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그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도 내가 맛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1970년대에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노래를 잘 모를 거예요. 샘표 회사에서 간장하고 고추장 그거를 TV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노래 유행가처럼 불렀어. 그냥. 근데 저는 샘표 간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노래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우리 인간의 입에 들어가는 이 간정도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 차려놨다 하더라도 음식 맛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맛을 알고 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항상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어떨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이요. 왜? 여호와를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신앙의 제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 집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잠자는 저희 삼형제를 막 깨웠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학창 시절에 그 10대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깨우는데요.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가정예배 10분, 15분 드리는 시간에 잠 좀 더 잤으면. 근데 어머니는 계속 가정예배 드려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우리가 자주 제가 그 가정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그걸요,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계속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 후렴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다? 증거가 많다. 할렐루야. 증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맨날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 간증이나 듣지 말고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면 맛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게 내 간증 되지 않겠어요? 받은 간증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 받은 간증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의 맛을 보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죽자살자 붙들고 은혜의 맛을 알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고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